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모든 것에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원리라고 하는 말도 필요하지만 기본이라고 하는 말도 같은 뜻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사업의 기본이라는 게 있고, 운동하는 사람도 운동의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통과해서 열심히 살다가 보면 현실에 안주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기본이 흐트러지게 되고 기본이 움직여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본이 흐트러지고 움직여지게 되면 그다음부터 실력이 올라가지를 않고 자꾸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들고 자꾸 여러 가지 일들이 꼬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다시 기본부터 돌아가서 하나씩 시작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찾아왔던 슬럼프를 극복하곤 한대요. 어렸을 때 태권도에 한번 조금 다녀본 적이 있는데 검은 띠를 했든 파랑띠를 했든 처음에 도장에 가면 뭐부터 하는가 하면 기본기부터 하게 되고 또 품새도 1장부터 어디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이제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나 커서 그런 것들과 씨름하고 그런 것들과 문제와 싸우다 보면은 기본기가 무너져 버리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기본이 있는 것처럼 이 영적인 부분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많다는 얘기를 요즘에 와서 많이 듣습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해서 비대면 예배가 되고 흩어지면서 신앙이 많이 흔들려 버리고 세속화되어져 버리고 이러는 많은 이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정말 교회 안에서 저들이 신앙인이었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끔은 한 번씩 전반기 후반기든지 아니면 또 한 3, 4분기라든지 우리 영적인 기본 원리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내가 정말 변함이 없는가, 내가 정말 그 부분이 아직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좀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됐어요. 얼마 전에 빌리그리함 전도협회에서 진행하는 전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 세미나에 가서 강도 아주 높은 훈련을 받고 왔는데 그곳에서도 많은 증거가 교회 안에 불신자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보다는 세상에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원리가 무너져서 시험 들고 그리고 병들고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불 꺼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가끔 기본으로 돌아가는 영적 기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놓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교회에 누구 때문에 또 부모 때문에 아니면 아내 때문에 아니면 친구 때문에 아니면 이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시작이 됐다 하더라도 이제 좀 다니다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나오고 난 이후에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네가 말한 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믿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친구가 다니니까 우리 어머니가 다니니까 우리 부모님이 다니니까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알아 내가 그를 믿고 내가 이제 어머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진짜 성도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요즘 그렇게 말합니다. 강요에 의해서 오고 또는 이끌려 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대요. 그래서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 온 며느리는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좀 안 좋으면 교회를 안 다니고 싶지가 않대요. 장인어른 때문에 교회를 나온 사람은 장인어른하고 기분이 나빠지면 예수님이 보고 다 싫은 거예요. 빨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언제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좋아서 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나와는 언제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99%예요. 친하면 친할수록 상처받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거의 100%예요. 그러니까 빨리 누구 때문에 오고 무슨 일 때문에 왔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관계가 옮겨가지 않으면, 접붙임이 옮겨가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곳을 떠나게 되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빨리 교회 나온 성도들을 예수님과 접붙여주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거기 모였던 많은 이들이 공감을 하게 되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얘기하기를 1년에 전반기 후반기라도 예수 영접하는 설교를 하고 예수 영접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에 모두가 고무됐던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다가 대면 예배로 돌아와서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기도하는 중에 이번에야말로 영적인 4가지의 원리에 대해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있는 성도들은 다시 한번 내 믿음을 확인해보고 회복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전적인 시간을 갖지 못한 성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면, 또는 영상 중에 있다면 이 시간 저와 더불어서 이 시간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이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문제가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왜 염려하느냐? 우리가 왜 걱정하느냐? 우리가 왜 근심하느냐? 우리가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안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작은 문제만 가져도 우리는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영적인 원리의 1번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이 자리에 처음으로 이야기를 듣는 분이 계시다면 분명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자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어떤 이유로 와서 앉아있든지 간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3:3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멸망 가운데 빠진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기를 원하고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말씀이 육신된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표, 표징은 없는 거예요. 다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들을 주시니까 나머지 이 모든 것을
아끼시겠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신 이는 우리가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오픈시키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근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믿노라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 속에 우리가 춤추며 들어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우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것이 죄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죄.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이 가능했어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있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으시는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서 가장 답답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안 읽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예전에 내가 무슨 일을 만나면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짐작하고 갔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에 갔는데 시간이 지내놓고 나니까 옳지 않은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인간의 죄가 이렇듯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버리고 그 가운데 죄악의 사망의 권세가 가로막아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더더군다나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두 번째 원리는, 영적인 두 번째 원리는 인간은 죄에 빠져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왜 우리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이 모양으로 살고 병들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요. 도대체 뭐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켰다는 거야? 죄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계획이 내게 무산이 되는 것은 내가 죄로 눈멀고 죄로 마음이 돌처럼 굳어있고 죄로 말미암아 내가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고 분리됐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사망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 오늘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지배되고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렇게 창조했지만 죄라는 놈 때문에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못 느끼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다 가리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다시 죄악을 씻으시고 씻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데 사도행전은 말하기를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대요. 우리가 뭐 도를 닦아도 뭐 좋은 사람 되고 뭐 선한 사람의 경지에 이를 수 있지 몰라도 구원은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이 뭐냐? 사람이 왜 죽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데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죄값을 지불하려면 죽음이야. 사망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를 믿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러분과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하인간의 다른 그 어떤 이름으로도 안 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았을 때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해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대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다 해결해 놓고 주님께서 두 번째 언약으로 말했어요. 믿으면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살리라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로마서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고. 어느 날 여러분 철학자가 맹인이에요. 맹인. 그런데 밤에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자기를 안내해 줄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밤에 저 시장통을 건너갈 수 있을까?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그렇지. 내가 이 등불을 들고 가면 나는 사람을 보지 못하지만 사람은 등불을 보고 나를 피해 가겠구나. 그래가지고 등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등불을 보는 사람들이 밤에 시장 사람들이 쓱쓱쓱쓱 피해가는 거예요. 야, 역시 잘 됐다. 한참 가는데 어떤 사람이 꽈당 부딪힌 거예요. 그래도 나가 떨어졌습니다. 이 맹인이 화가 났어. 여보시오, 눈도 없어. 막 그런 거야. 나는 눈이 없어서 못 보지만 당신은 눈도 없어. 막 그랬더니 이 등불도 못 보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면서 털면서 하는 말이에요. 여보시오, 당신 등불 꺼진 지 오래됐어. 여러분 등불이 꺼졌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맹인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불이 다 꺼졌는지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여러분의 등불은 아직 켜져 있습니까? 당신의 등불은 꺼졌는데 당신만 모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기도에 대한 열정도, 예배에 대한 간절함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그 느낌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 예배로 대치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더 극단적으로 예전에 우리에게 70년대 부흥 강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 영적인 원리가 무너지지 않았나요? 이 원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아닐까? 걱정하는 거 아닐까? 환경에 지배되고 아주 작은 일에도 비틀거리고 시험 들고 나 자신을 부둥켜 안고 떨고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일어난 내 모습이 아닌 다시 옛사람인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 네 가지의 이 영적인 원리를 바라보면서 이전에 예수를 믿었던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예수를 정말 믿는 걸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모든 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속하신 사실에 대하여 나는 믿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기 원하시는 분들이 영상이든 이 자리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내가 하나님과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죄의 싹슨 사망이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므로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믿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원리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얻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준다.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마귀가 와가지고 나한테 신분증 좀 봅시다. 신분증을 딱 보여줬더니 하나님의 자녀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마귀가 7길로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경찰이 신분증 좀 봅시다. 그래서 신분증 냈더니 청와대 사람이야. 대통령 아들이네. 신분 조회를 해보니까 아유, 대통령님 아들이시군요. 뭐 요즘은 대통령 아들이라도 별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냥 보여지는 거고 사실은 힘이 셉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시련과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 각양의 어떤 시련,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분증을 요구할 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인간은 죄에 빠져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사실. 그동안 예수 믿다가 지금 분리된 성도들이 있으면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이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의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 이를 믿으면, 이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가 사실은 10남매인데 셋을 잃어버리고 7남매가 살았어요. 저는 아주 늦둥이로 늦게 태어났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어머님이 부끄러워가지고 찹쌀 3마리를 양평장에다 갖다 팔아서 애 떨어지는 약을 잡술 만큼 태어나면서부터 쉽지가 않았어요. 생겨나면서부터 고난을 받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은혜 중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 가지 사실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닥쳐오고 있는데 정말 제가 이 이야기를 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잊어버렸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많은 이들이 저한테 와서 너 저 청계천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너 니네 엄마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굉장히 잘못했을 때 모질게 매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참 너무너무나 섭섭했어요. 그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던더라 정말 제 엄마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언젠가 가방을 들고 청계천에 있는 엄마 찾으러 간다고 나간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농부의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함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나도 부자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심지어 10대 때 어떤 생각도 했는가 하면 누가 나를 양자 삼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더 심각할 때는 언젠가 하면 나를 아버지라고 누군가 딱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어렸을 때 한 적이 있어요. 어린 아이의 마음이겠죠. 그러다가 그런 마음이 지나고 사춘기를 맞이고 고등학교쯤 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 놀라운 사실이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사실이 믿어졌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데 나는 그 사실이 믿어지더라고요. 하늘에 내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내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권세 안에서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저에겐 꿈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뭐 될래?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농사 짓고 살면 되지 뭐. 생각해서 살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생기고 나서부터 하나님 자녀 권세가 내게 들어오면서부터 거기서 무한한 에너지가 발산되기 시작했고 그것부터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와서 죽었으므로 나를 양자 삼으셨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노릇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 사역에 내가 앞장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에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길을 이만큼 오는 동안 수없이 수많은 사건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기본이 무너져서 힘들었어요.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과 나의 약함과 나의 죄를 주님이 대신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무너져 있어서 내 약함을 보고 몸소리칠 때가 있었어요. 이 길을 오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 무너져서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치며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회복돼야 됩니다. 내 죄를 주님께서 대신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내 연약함이 예수 안에서 해결됐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주 예수를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형리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모든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의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그러면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 시간에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은 다시 한번 기초를 회복하는 마음으로, 아직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 앞에서라도 이 시간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살기 위해서 이 시간에 제가 기도를 드릴 때에 여러분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따라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한 구절씩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한번 눈 감고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반복해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며 죄에 대한 벌을 받기에 합당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고 그분을 믿어 제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은혜와 용서의 결과로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시간 진심으로 이 기도를 따라하며 이 시간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로 마음먹고 이 시간에 이 기도를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하신 성도는 이제 하나님에게 자녀가 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먼저 예수는 믿었지만 우리 기본이 너무나 무너져서 정말 작은 일에도 힘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잃고 정말 외롭고 견딜 수 없었던 우리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 속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졌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을 결정으로 내리는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회복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어떤 일이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이 계획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